한국 개신교의 오적이라고 하는 이 오적이 뭔지는 아시죠? 을사오적의 그 오적입니다. 그래서 2017년 당시에 이 한국 개신교와 교회를 좀먹는 5가지의 적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5가지를 정리했는데 저는 3가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좀 전해드리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 오적 중에 하나는 사꾼 목회자의 권력욕, 뭐 세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건강한 세습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어떤 정말 척박한 그런 선교지, 그런 목회 현장을 혹은 어떤 가업을 이어받는 그 세습을 뭐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세습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돈과 힘과 정보가 모이는 어떤 한 목회자에게 치중된 그런 권력에 대한 욕심들, 그것들이 하나의 적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사꾼 목회자를 방치하는 우매한 평신도의 맹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꾼 지도자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제도를 만들고 건강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세 번째는 그런 자정 능력이 없는 교회 조직의 후진성. 교회도 조직입니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죠? 뭐 나도 꿈꾸는 교회 깊숙한 그 조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모르세요. 알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회라는 공간이 선진적으로 오픈하고 소통하는가를 애써야 되겠죠. 그것들을 목자님들이 해주실 거고, 또 우리 전문 사역자들이, 또 우리 운영위원들이, 또 제가 그것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2017년에 이 오적이란 말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기윤실의 손봉호 교수님께서 2017년에 한국 개신교를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 약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아마 현재 진행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 타락하고 변질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도 바꿨잖아요. 원래 말씀 제목은 변질된 지도자를 책망하라였어요. 굉장히 세죠. 근데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따온 건데, 좀 더 포괄적으로 이런 나쁜 리더, 이런 사꾼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폭 넓은 걸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험담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도대체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디도서 우리 1장 10절에서 16절, 1장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크레타 교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크레타 교회들이 처했던 실제적인 위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은 가르라고 하는 이게 인과관계 접속사인데 유명하죠. 그러므로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과관계 접속사예요. 그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5절 9절에 나오는 건강한 장로와 감독, 건강한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크레타 교회들에게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1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5절 9절에서의 건강한 지도자를 소개하고 이들을 키우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10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등장하죠. 뭐죠?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거짓 교사들, 성경에서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사꾼 목회자들과 사꾼 리더들, 지도자들은 늘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많이 있대. 그럼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밀을 알곡을 이렇게 계수하실 때, 추수할 때 그 과정 중에 그 전에 그 가라지를 먼저 뽑지 마라. 그 뿌리가 너무 얽혀 있어서 그거 빼다가는 그 건강한 밀까지도 다 뽑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죠. 비슷한 거예요. 어떤 지도자의 어떤 흠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공격하고 그것을 다 끌어내리면 아마 지도자로 세울 사람이 없는 거죠.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많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 가장 최선의 예방 정책 이렇게 제도는 뭐냐? 방법은 건강한 지도자를 그래서 많이 세워라. 그래서 5절에서 9절에서 그런 지도자를 세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경고는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멘토, 본받을 만한 스승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이 거짓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았고요.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 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단 사이비라고 하는, 이단과 사이비는 아시죠? 사이비는 완전히 이상한 거고 이단은 끝이 이상한 거예요. 이단이죠. 끝단자를 써서. 그래서 기독교 같은데 성경을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대표적인 이단이 통일교죠. 그 통일교에 한 어머니 하나님이 이번에 감옥에 가셨어요. 뭐 하나님이라서 감옥에 가셔도 뭐 괜찮아요. 그런 이단과 사이비의 선명한 어떤 거짓 지도자들도 있지만 오늘날의 어려운 뭐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약 2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을 참 모아놓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 하나님 돼야 될지, 가위바위보로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더 어려운 것은 정통 교회 안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타 교회들을 이어했던 이 사꾼 지도자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세 가지죠. 첫째, 복종하지 않는다. 우리 지난주 9절에 건강한 리더, 장로와 감독의 조건이 뭐였죠?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자. 이 굳게가 있는 그대로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킨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꾼 지도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의 말씀과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요. 왜? 내 뜻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다 아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을까요? 늘? 아니요. 저도 때론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목사인데도 어렵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 앞에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복종해야죠. 저희 운영위원이, 목자님이, 어떤 성도가 목사님 성경에 이게 있는데 이 말씀의 원리를 따르면 요건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제가 아무리 싫어도 거기에 복종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헛된 말을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어요. 리더는, 지도자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도 말을 많이 하죠. 가정교회에서. 어쩔 수 없어요. 헛된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러셨겠지? 우리 헛된 말을 많이 하신다고. 이게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 연결돼요. 사람들을 속여요. 말로 속여요. 늘. 맹종으로 이끌어버리는 거죠. 헛된 말을 통해서 맹종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거짓 사꾼 지도자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건 지도자들의 정체와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10절 하반절에 12절에 이들의 정체를 첫 번째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파 크리스찬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어요. 혈통적으로.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신라 시대로 따지면 성골과 진골, 그리고 아닌 사람은 육두품, 그죠? 성골과 진골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의 별명이 자유와 해방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선포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 자유해. 로마의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진정한 자유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조차 먹었잖아요. 바울에겐 술과 담배가 문제가 안 됐다고요. 어떤 먹고 마시는 거, 터치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서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얘기하죠. 자유해라, 자유해라, 사람다워라, 인간다워라. 근데 이 히브리파 크리스찬의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어릴 때부터 레위기 11장을 듣고 외우고 자랐어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놀랍게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 크리스찬이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났었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왜 돼지고기를 안 드십니까? 소고기는 비싼데. 그 권사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어요. 목사님, 돼지고기가 몸에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겠죠.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God bless you. 기침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메리칸 스타일이 나온 거예요. 돼지고기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는데 설득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괜한 소리를 하셨겠냐고요. 근데 그게 언제 자유롭게 됐어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순대를 먹어도 되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따 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내가 말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 사건 지도자들인데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 놓아서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건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정체성을 볼 때, 이 사람이 사꾼인지 아닌지를 볼 때 뭘 보시면 되냐면 자기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는 사람을 분별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단순히 바울을 따르지 않고 거짓 교사를 따르게 하는데 열심 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말씀과 그 진리를, 그 성령을 따르게 하는 데서 나를 따르게 하는 대로 힘쓰게 하는 거. 왜? 그게 편하니까. 저희가 운영위가 모여서, 목자님들이 모여서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분별하는 건 힘들어요. 그 리더에게 결정권을 주는 게 훨씬 편하고 쉬워요. 빨라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 이건 처방 같은데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된다는 그 속뜻이 뭐겠어요? 이 사건 지도자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도자들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말을 해서 뭔가를 교정해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우리 목자님들 이상은 다 그렇죠? 또 우리 부모들로서의 리더들이죠? 애들한테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세 번째로는 부정한 이득을 위해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정한 이득을 개역 성경에서는 더러운 이득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이득. 이게 어렵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정말 이 100% 순수한 동기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양식을 먹이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생각하세요? 아무도 이때는 아멘을 안 하시고 아까는 왜 아멘을 하신 거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배우자를 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그게 온전히 순수하게 100%의 어떤 선한 동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막 옆에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대놓고 그런 부정한 이득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들은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다. 개역개정에서는 무너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여실히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이비나 이단이나 어떤 이런 거에
심취되어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인간성과 어떤 관계성, 그리고 가정과 자신의 일터를 잃어버리고 송두리째 무너진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혹은 거기에 계시다가 너무나도 귀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최근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으세요? 한국 개신교가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는 우리는 뭐 붙이진 않았지만 그걸 붙여야 법적인 보호를 받으셔서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걸 다 붙였다고요, 정문에.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신천지와 통일교, 정치적 이데올기에 사로잡힌 그 개신교의 일부 목회자들이, 일부 지도자들이 어떻게 정치권과 그렇게 깊은 연관을 맺어서 하고 있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정과 인간성과 사회를 파괴시키는지를 우리는 꿈에도 모를 정도로 깊숙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 11절이 바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에서 이 거짓 교사들을 직접 경험한 그 사건 지도자를 묘사한 것이라면 12절은 교회 밖 세상의 평판이에요. 어떤 예언자가 얘기하기를 뭐래요? 크레타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먹을 것밖에 모르는 대식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강한 비난입니다. 어떤 한 지역을 비하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악한 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이잖아요. 어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지도자의 모습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겠을까요? 비인격적인 언사들, 폭력적인 어떤 모습들, 그리고 비상식적인 어떤 결정들, 영향력들, 이런 걸로 드러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 사건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데 먼저 말씀 순서를 바꿔서 15절, 16절이 이 사건 지도자에 대한 진단이에요. 15절 보시면 그 실상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앞서 제가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크레타 섬에 가서 사역했던 거잖아요. 이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꼬집기 위해서 사실 15절을 소개한 거예요. 15절이 이렇게 길지만 단순한 거죠.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먹거나 마시는 거나 만지는 거나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시체 곁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실려 나올 때 그 관짝을 만지면서 멈추셨다고요. 그건 정결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그 당시 더럽다고 여겼던 여인들과 이방인들과 개들과 이런 사람들과 이런 것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셨단 말이죠. 부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뒤를 흉내내고 모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이들 사건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그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사람들. 그래서 16절은 이들은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하면서 교사였고 설교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괴리가 너무 크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상을 세 가지로 정리하죠. 첫째,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블레스펌이라고 하는데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우리 뭐 저쪽 광화문 쪽에서 열심히 우리 활동하시는 한 목회자께서 목회자는 아닙니다. 면직된 사람이니까 그냥 시예요. 그분께서 뭐라고 그랬죠?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이거 신성 모독적인 발언에서 제가 할 수는 없어요. 태진님 목사님 해주세요.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신성 모독적이십니다. 주호가 받았어요? 그럼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 앞에서 뭐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그렇죠? 이게 신성 모독이에요. 자, 가증하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근사하고 멋진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명예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게 가증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증하다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완고한 자들이다. 이거 세 번역이 약간 의역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10절에서 복종하지 아니하며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지도자의 특징이 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은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볼 때도 대단한 일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전혀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단과 사이비처럼 그렇죠? 자신의 왕국을 확장해 가는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은 바울의 처방이에요. 바울은 마치 영적 의사와 같이 자기가 사랑했던 이 교회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처방전을 내릴 때 이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은 바울의 감정선을 잘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바울이 펄쩍 뛰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이해 못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진심인 거예요. 야, 이 말 진짜야. 이거 진짜야. 그렇죠? 이럴 때 얘기하죠. 그렇죠? 부들부들 떨면서 야, 진짜라니까. 그렇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인사가 아니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억울하고 답답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시작. 그런 일이 별로 없으시구나. 자,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크레타 섬들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은 사꾼이야. 그리고 12절에서는 교회 평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너무 나이브하지 마. 영어로. 너무 순진하지 마. 이거 진짜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이어서 뭐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또 접속사가 붙죠. 이게 진짜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처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처방이 뭡니까? 엄중히 책망해라. 엄중이라는 말은 날카롭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암 환자의 경우에 그 암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절제할 때 날카로운 그 메스를 쓸 겁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잘 세밀하게 바로 그 의미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이거 큰 칼로 사각 같는 칼로 이거 잴 수 없어요. 실 없는 사람이 또 하면 안 돼요. 왜?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절제해서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살려야 되겠기에 아프지만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서 당신의 은사였던 오카는 목사님을 정말 10분 이해하게 됐던 사건이 있었다고. 그게 그 교회 내에서의 이단과 사이비 사건이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대요. 아니 이렇게 오카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는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우시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역자가 돼보세요. 저랑 같이 사역을 해보시면 돼요. 성도들 편을 제가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더 냉정한 높은 기준을 제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오카나 목사님은 더 심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온화한 아버지 같은 분이 어떤 한 케이스만 되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함과 잔인한 결정을 하고 잔인한 무서운 모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과 사이비였을 때. 근데 이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그 경우를 당하니까 포근한 엄마와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꾼 지도자들과 이단과 사이비의 어떤 이 문제와 나쁜 가르침은 이 개인의 인간성과 영성과 그리고 그 교회와 그 가정과 일터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울 정도로 엄중하게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 다니셨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떤 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저의 경우는 저를 졸리게 했던 분들, 그래서 별명이 수면제이신 선생님들. 그러나 무서운 선생님, 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은 성함이 이영웅이셨어요. 히어로리. 이분은 늘 그 막대기를 들고 다니시면서, 네, 그분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직접 교회를 세워가면서 알았기 때문에 엄중히 책망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 다 읽지 않겠지만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도 바울, 이 목회자가, 지도자가 그 성도들과 그 팔로를 향해서 저주를 받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했다고요. 다른 복음을, 다른 가르침을, 변질된 가르침을 할 때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건전하게 하라. 정관사가 붙어요. 그 말씀, 그건 복음입니다. 그 믿음, 변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해야 된다. 왜? 거짓된 지도자들은 그 복음을 변개하거든요. 바꾸거든요. 은근슬쩍 사실 바꾸거든요. 이것도 의학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병든 음식이 있죠. 우리가 인스턴트, 정크푸드라고도 하는데 나쁜 것을 먹으면 몸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병든 말씀을 먹으면, 병든 가르침을 먹으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영성에 변화를 준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얼굴이 변하고 또 그 관계가 변하고 그 어떤 성품이 변한지를 아마 조금씩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유대인의 허망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그 명령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허망한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 15세기 동안 카톨릭이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이 허망한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특별히 우리 성모 마리아는 너무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됐지만 그 성모 마리아와 연결된 너무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 예수님의 피가 어느 정도면 과거와 현재와 올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피 한 방울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더 흘린 피 몇 갤론이 있다고 여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이 피의 사용권을 그래서 사제들이 갖는 거죠. 또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분이 앉아 있을까?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셨다고요. 이게 허탄한 이야기, 허망한 이야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일까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엘리트주의, 성공주의, 번영신화. 이게 허망한 이야기들이에요. 또한 뒷부분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마라. 명령은 뭐예요? 우리 명령을 듣기를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건강하고 바른 권위라면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싶은 성향이 있으세요. 정치 시스템이나 체제가 더 후진적일수록 아마 그 성향은 더 강하지만, 그러나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서도 그게 없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하고 뭔가 나 대신 판단을 내리고 싶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명령을 왜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에요. 이미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른다는 건 진리에서 벗어나는 명령을 따르는 거겠죠.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바울의 처방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지도자를 세워내고 기원내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 두 가지의 기초가 분명히 필요하겠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가르침.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 올소독스예요. 바른 교리 혹은 바른 가르침. 무엇을 믿느냐의 영역입니다. 이 디도서의 핵심은 아마 많이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건강한 지도자들 세우는 거, 두 번째는 건강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른 지도자는 바른 가르침으로
연결이 돼요, 그죠? 지도자가 바르다고 하는데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면 그거 바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리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사역에 사실은 절대적 기준과 표준으로 삼는 겁니다. 특히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보다 그리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뒤에 따라서 바짝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그게 죄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왜? 이게 편하니까. 말씀 따라가는 건 불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분별하지 않는다면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 도리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훼손하는 것, 그게 사단의 오랜 정책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과 지도자들은 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설교를 듣고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는 거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직접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고 계신다면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많이 읽으십시오. 그럼 우리 대부분들은 또 성경을 직접 읽어내는 것이 또 큐티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마치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가 탓을 많이 하죠. 날씨 탓, 내 기분 탓, 내 컨디션 탓, 환경 탓, 하다가 1년이 훌쩍 지나서 2026년 1월 1일 날 우리는 다시 또 헬스건을 끊어요. 말씀을 읽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늘 탓을 많이 하게 되죠. 지도자만 성경을 읽고 지도자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렇지 않죠. 모두가 성경 앞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저게 진짜 성경적인 말씀일까? 저게 정말 성경에서 끌어낸 말씀이 맞나? 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종하기 쉬워요. 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가? 어제 우리 연합 목자 수련회에서 우리 연세대 정신학 교수이신 전우택 교수님께서 세 가지를 PPT에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 첫 번째, 정말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를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에 정말 절박하면 읽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죠. 구약이 참 어렵죠. 39권, 한 1200페이지, 300페이지가 됩니다. 이 구약을 한번 통독하면 그 말라기 3장 끝나는 그 날 밤 12시 50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6개의 숫자를 알려주실 거예요. 안 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선착순이다? 5명이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읽고 계실 거예요. 지금 반칙.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진짜 절박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을 도저히 내기 어려워서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쁜 거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 우리 뭘 하죠? 유튜브를 보고 SNS를 하고 그 시간들을 뭐 이렇게 하십니까? 나 1시간 동안 이렇게 일하니까 너무 좋다. 나 1분짜리 쇼츠 하나 보고 다시 일해야지.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 1분짜리 쇼츠를 100번 보십니까? 이놈의 그 알고리즘은 거의 성령님이세요. 임재에 계세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죠? 세 번째, 성경이라는 책이 그냥 읽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성경 어렵습니다. 특히 구약이 어렵고 그래서 레이기의 별명이 내 위기잖아요. 레이기를 가다가 막 길을 잃죠. 내 위기다 그러는데 어렵죠. 그 어려운 성경책을 좀 쉽게 설명해주는 좋은 책들은 너무 많고요.
또 우리 가운데 그런 PBS라든지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자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또 우리 전문 사역자들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런 책들을 찾아서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게 정말 날 위한 거고 이게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한 거냐라고 확신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왠지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걸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 행복을 앗아갈 것 같아서 우리는 움츠리는 겁니다. 성경에 별명이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인간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라는 거죠. 매뉴얼. 제가 우리 성현 형제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성현 형제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내고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내 말을 잘 들을까를 저는 알 수도 있어요. 잘 모릅니다. 성현제를 제가 한 10년 정도를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현제를 잘 알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현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현제가 자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또 배우자에 대한 하나의 자매에 대한 문제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장났구나 그럴 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유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바른 실천. 어떻게 사느냐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우리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해야죠. 이 운영 방식이 정말 성경적인 운영 방식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회사에서나 통할 그런 운영 방식인지를 우리 리더들은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도만 꿈꾸는 교회 정관을 아십니까? 우린 정관이 다 있어요. 그 정관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가 잘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죠. 홈페이지에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잘 담은 그런 운영 방식인지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경고한 거예요. 그죠? 말은 그럴듯하고 행동은 그럴듯한데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그런 사건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미 거기에 오염되어 있어요. 겉으로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또 유명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게 진리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거기에 오염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교사라든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얘기하는 이 사건 지도자들을 분별하는 게 어렵고 또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서 그 거짓 교사적인 면을 여러분 잘라내면 제가 죽는다고요. 근데 저는 죽는 게 좋겠어요? 저는 방어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하겠죠. 그러다가 교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은혜를 이해하고 예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래서 분별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잔 스타트는 이 바른 실천과 관련해서 이 디도서를 강의하면서 당시 영국 사회와 영국 교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면에서 세 가지를 당부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을 전해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설교자들은 그런 위험성이 늘 있고 우리 목자님들도 가정교회를 이끌어가고 섬길 때 그런 위험성이 있을 거예요. 나의 어떤 목적,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뒤에 오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제 설교를 할 때 그런 위험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 강해 설교라는 게 저는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쫄쫄 따라가면 되니까. 이 텍스트를 우리 컨텍스트에 맞게 잘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면 되니까. 근데 주제 설교는 뭐예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주제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말씀을 이것저것에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속아요. 우리는 너무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어서 50분을 이상한 얘기를 하고 1분을 뭔가를 했는데 그 1분에 은혜 받아서 나 오늘 은혜 받았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존 스토는 이렇게 경고했던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뭐 한국교회 상황에서도 그렇고 뭐 이민교회 상황에도 그렇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건 목회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했다가 저 이런 상황에 있는 목자님들, 이런 상황에 있는 가족들은 이걸 표적 설교라고 오해하진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도 저와 저희 공동체에 있는 그래도 사역자들 또 성도 리더들은 투명하게 소통하려고 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만 제가 비밀을 알려드리는 건데, 저희 한 36분의 목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목자님들이 저랑 관계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쁜 분이 없어요. 이건 그냥 제 내피셜이에요. 그분들은 저랑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요. 진심으로. 뭐 그렇게 싫은 사람이 없고, 그럼 목사님 그렇게 싫은 사람이 없다는 건 그냥 싫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어떤 싫은 면들이 있을 수는 있죠. 저건 나랑 안 맞는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좋아해요.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죠. 뭐 이 말씀을 전할 때 운영위 원장이 어떡할까? 운영위 원장 대행이 어떻게 생각할까? 소희석은 어떻게 생각하지? 박태진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조금 더 친한 관계에 있든 그렇지 않든 제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마음에 알고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그렇게 품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분들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다른 분은 다른 포인트에서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제게 사심이 생기면 그게 드러나요,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사람은 영물이에요. 귀신은 아닌데 귀신 같이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하는 거죠. 목자님들 다 아시죠? 가정교회 식구들 애둘러서 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들키면 더 상처가 크고,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나가면 이게 빠르게 된다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해라. 이건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특별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인격과 성품도 내가 못 바꾸잖아요. 내가 배나 아픈 아이도 내가 못 바꾸고, 사랑하겠노라고 내가 평생을 사랑하겠노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한 사람도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게 우리란 말이죠.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52입니다. 만으로 51, 이게 제 나이라고 저는 믿는데 51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 제가 퇴근해서 제 침대 앞에다가 제 양말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 놀라운 건 그 새벽에 나올 때 제가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이 아니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그냥 와요. 아내가 치우겠지 뭐. 그럴 때가 일주일에 한두 번 있습니다. 안 변해. 아멘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그냥 믿는 거죠. 그래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해라. 이건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들이 세계사와 교회사 2000년의 역사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고 내가 이 메시지를 정말 살아내야 되겠구나, 실천해야겠구나, 그래서 삶으로 드러나요. 그 드러냈던 삶이 다시 메시지로 흡수되어서 이게 강화되는, 이 선순환되는 거. 영국의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 그죠? 그가 죽기 전까지 노예가 해방되는 건 보지 못했지만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삼고 비인격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평생 자신의 실천상으로 삼았던 위대한 정치인.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선순환하는 공동체로서 리더를 길러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 속에서 숨막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렇죠? 어떤 팀장 만났을 때, 상사를 만났을 때, 동료를 만났을 때, 부하를 만났을 때 그로 말미암아 숨막히는 경험 해보셨죠? 그럼 무기력해져요. 내 뜻이 반영되지 않는구나, 내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구나. 그럼 어떡하죠? 침묵하죠. 그래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난 탈출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죠. 교회도 그러세요. 교회도 여러분 가정교회와 청년부와 또 여러 사역팀과 우리 연합교회 안에서 목자 공동체와 우리 마을지기 안에서 숨막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도 숨을 좀 내쉴 수 있고 옷도 좀 풀어 헤칠 수 있고 저 발을 좀 편하게 뻗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어로 결론을 내렸어요. Not by sight, but by faith.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가 아닌 것들이 온통 우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우리에겐 그렇지 않은 나쁜 지도자들이 우리를 온통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우리 종교 상황에서도 그렇게 있다고요. 앞서 을사오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을사오적에 맞섰던 평범한 무명의 그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이 계셨다고요. 그들이 왜? 독립이 보이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일제강점기의 서슬프런 칼날이었지만, 위협이었지만, 폭력이었지만 그들이 뭘 믿었어요? 자주 독립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할 것들, 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상해를 갈 수 있었겠어요? 항주를 갈 수 있었겠어요? 총을 들고 싸움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하루 3끼 아니 2끼 정도, 한 끼 그것을 먹으면서 그 아이들 키워내면서 언젠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무려 34년을 그분들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내셨다고요. 전 나도만 꿈꾸는 교회가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리더, 한국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는 것과 우리 행하는 것이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선순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1분간 오늘 들었던 말씀과 예배를 기억하시면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늠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이름 옆에 왜 어린 양이 붙어야 하는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꿈꾸는 가족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부담스럽고 그 책임지기 어려운 자리에 있는 이 모두가 그 예수 어린 양의 이 조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아이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진로를 앞두고 있고, 또 우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취업의 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예수의 어린 양이라는 조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꾼 지도자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선한 목자인 선한 지도자이신 예수 어린 양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살아하심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사꾼 지도자를 경계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른 믿음과 바른 실천의 선순환 공동체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